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들의 땅을 밟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길을 따라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은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병으로 이 당시 사람들은 나병을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평생을 마을 밖에서 따로 살아야 했으며 사람이 많은 곳에는 올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마을 밖에서 분리된 채 살아가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심을 보고 멀리서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실 뿐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이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단어 속에는 주인이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은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오직 하나님 외에는 치유할 수 없는 나병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은 사실 이미 깨끗하게 치유받은 이들에게 하셔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병에서 온전히 회복된 이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에 정한 순서대로 확인을 받고 공동체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을 만져주셔서 병을 고쳐주시거나 말씀으로 병을 쫓아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와 소리를 높인 이들에게 또 다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런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지 않으셨지만 일단 믿고 제사장에게 찾아가면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자신들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려 10명의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왔고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깨끗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에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뿐이었습니다. 15,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장면은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이 나병에서 치유받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마리아의 사령관이었던 나아만은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병을 치유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물론 돌아와 감사하지 않은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이 어디 출신의 사람들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중에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이방인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웃고 있지만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처음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에게도 나름대로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었고,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모두 어딘가로 떠나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로 나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예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을까요?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마음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유받은 순간에도 나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생각을 하지 못했고, 나에게 집중하며 어서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자신의 공로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자기가 행한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을 통해 아무리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지 않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참된 구원의 자리로 나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통로이며 도구입니다. 믿음 자체가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이 아니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믿음이라는 통로를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선물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내 믿음이 크고 강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착각하지 않고 항상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참된 믿음 위에 세워주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주님을 향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는 내가 나의 믿음으로 이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어리석고 교만하게 생각하며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많은 축복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만 주님께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참된 믿음 위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